자, 새해는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성공은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는 본인들이 금식도 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면서 정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 그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너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가 너의 신앙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의 신앙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선민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뭐냐면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경건생활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이 경건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경건생활 가운데 가장 주된 요소가 바로 금식기도, 이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생활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금식과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 참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함으로 바로 이 고쳐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망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한다면 그것은 인생 실패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첫 이 금요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들은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절로 2절 보면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 백성에게 깨닫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정이 있다니까요.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지금 마치 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마치 의를 행하며, 이 마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뭐예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금식도 하고 안식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거죠. 아니 지금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안식을 지키는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세상 없어도 안식을 꼭 지켜야 되고, 금식 꼭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마당만 밟은 뿐이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벤치 워머라고 그럽니다. 벤치 워머. 의자만 따뜻하게 태워놓고 가는 거예요. 한숨 푹 자고 가고 따뜻하게 의자만 태워놓고. 그러니까 몸은 성전에 왔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받으실 수 없다는,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죠. 마음이 하나님께 온통 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너무 잘 알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현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형식주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만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네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한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냐 이거예요. 에?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새해는 다른 어떤 거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이거예요. 예배만큼.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하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 역시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이거 그냥 곡식보다는 고기로 양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지, 제물의 정도를 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가인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예배 실컷 드려놓고요, 혈기 부리고 안색이 확 변한, 이 얼굴이 인상파가 돼서 시험 중, 공사 중이라고 써붙이고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상 쓰고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굴이 그러시나이까. 에이, 막 입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분하여, 심히 분하여. 분을 막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예배 안 드리고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다 찬양하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로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싸웁시다. 완전히 순교적 각오로 싸워요. 이 크리스천들이 싸우면요, 참 진짜 조금도 용납을 안 합니다. 조금도 화해를 안 해요. 조금도 타협을 안 해. 어쩌면 그렇게 마귀하고 그렇게 좀 싸우지, 마귀한테. 그러니까 믿는 형제들끼리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마귀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 싸움이 법정까지 가가지고요, 판사가, 불신자인 판사가, 여기 교회 목사, 여기 교회 목사는, 자, 여기 목사요? 예, 목사요? 둘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인 판사가 판사 앞에서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신자 마음속에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냐고요. 이 안 믿는 판사 앞에서 믿는 장로들이 여기 교인이요? 여기 교인이요? 둘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망신이 어딨냐고. 얼마나 많은 그런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전부 다 가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철저히 정말 회개하면서 자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까부는 거지, 정말 두려워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연락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관해.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일입니다. 쳐 죽였다니까요. 최초의 살인사건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순종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이게 순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꽉 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부싸움을 해도 은혜를 좀 받은 분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용서 좀 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대신 살아보라고 그러고, 왜 나보러 살라고 그러냐고. 둘이 싸우고 왜 나보러 살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부 그게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도 똑같다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성도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벌써 죽이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얼마나 많은 형제를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그러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죄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 나도 크나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하는 소행이 악하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중심이 되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항상 사단이 역사하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다 그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냐는 이런 가인의 예배가 되면 꼭 영락없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항상 해결해야 되냐면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시험에 빠지면 그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게 시험에 빠지면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수록 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죠. 그리고 해결되는데 꼭 영락없이 시험이 오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교회 떠나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바로 나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밖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속사람인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 찬양 악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찬양을 드려도 나의 속사람 영혼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단절됩니다. 이게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다 이게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영적인 예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의 영이 감각을 느껴야 된다니까. 내 영이 감각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이 터치가 딱 돼야 되거든요. 그때 회개가 터지거든요. 그 회개가 안 터지면 육을 자꾸 터치할 때, 혼을 터치하는 것은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 주님이 들려주신 그런 음성이 있을 때 그렇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기가 막힌 그런 콘티가 짜여진 예배 형식이라 하더라도 나의 영이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참 좋았다, 참 괜찮았다, 그런 걸로 그냥 흥미로웠다, 그런 걸로 그냥 예배가 끝난, 좀 투박한 것 같고 좀 불편한 것 같아도 내 영이 터치가 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전심으로 드리는데 바로 진리와 연결되어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세요. 많은 종교들이 진리가 없는 종교들 보세요. 절에 가서도 그 석가 앞에서도 그 108번네, 뭐 108번을 갖다 막 이게 절을 하잖아요. 그것도 막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부처가 웃을 때까지 계속 지성이면 감천이다. 주여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는 아니지. 아니, 저도 절에 가봤잖아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쌀 짊어지고 그냥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참. 근데 그것도 막 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빠져버린 전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된 진정이에요. 예. 마치 기차에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만일 그 선로를 이탈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기찻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니까요. 진리니까. 근데 말씀이 아닌 열심은 그거는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여호와 증인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잘못된 거에 빠지니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 나의 영이 주님을 정말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데도 있어서도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과연 나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럴 때 내가 어느 만큼 정말 기도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금요 집회 나오시면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내자, 뭐 하자. 애들한테도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누가 설교를 했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육부 목사님, 애들이 다 1불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150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150명이 왔구나. 그렇게 재리왕 목사님이 얘기했구나. 근데요, 그 부모가 준 거라는 거죠. 근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엄마가 너한테 용돈 주면 거기서 너 11조 해야 돼.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너가 그러잖아요. 이제 다 커서 이제 의사도 되고 사업가도 됐는데도 그때도 일부를 하냐. 어디서 배운 거냐면 주일학교에서 배웠다고. 1불씩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록펠러 같은 사람 제대로 어려서부터 배워서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재벌이 돼서도 그렇게 11조 하고 뭐 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냥 당연히 무수히 많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너희 드리는 그 수많은 동물들 그런 것들 내가 아주 질렸다. 그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예배의 그 현주소 실상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정말 예배 드리는 것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아이들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탈북민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북한에 자기 가족들이 예수 안 믿거든.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뭐 심하게 구타를 당했죠. 갇혔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주일이면은 예배 드리던 거 다 생각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감옥에서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중교에서 주일날 예배 드렸던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만 되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죠. 우리가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만 벌써 30년, 31년째인데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 중에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아주 분명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 자신도 그걸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진짜 배울 것이 있다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세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만큼은 제가 목숨 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옮겨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게 하고 십계명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예배자로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실패자가 됐던 이유는 예배에서 망가진 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오늘 주의 음성들. 자, 이제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축복하면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안 되면 결국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대학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간. 이제 장성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좀 사업 좀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생활하면 전부 자기 생활이나 그냥 즐기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이게 무슨 취미 생활 하듯이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망가진 게 뭡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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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게 헐벗고 굶주릴 정도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찾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어느 때부터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뭐 인권이다 자유다 이런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내 예배는 아벨의 예배인지 아니면 가인의 예배인지 다시 한번 잘 분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완전히 전심으로 예배 모드로 딱 들어가면 아주 그냥 전심으로, 그리고 세상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한번 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있을 새벽 집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아이들이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런 예배를 아이들이 이제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스티커, 출석표를 다 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 상을 받는다. 뭐 그래가지고라도 예배 왔을지 모르지만 평생에 이렇게 부모하고 새벽에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숫기도도 받아보고 이런 건 다 체험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터치해 주실 때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져 가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